새벽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날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을 피해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방인 복음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두 사도는 먼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반응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서 복음을 듣는 진지함, 즉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에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자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분명히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적을 보고 놀란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바울을 헤르메스라 칭하며 두 사도를 신격화하며 제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 무리들의 어리석은 행위를 막았습니다. 두 사도는 자신들도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렸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헛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분명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사명에 초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행한 것처럼, 나의 능력인 것처럼 여기게 되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복음 전도자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은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그 기적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영광과 찬송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표적과 기적들로 복음이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단의 방해도 일어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와 바울의 복음 전파를 핍박했습니다. 핍박의 강도가 더욱더 세집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쳤으며 그가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바울은 다시 일어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는 박해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바울의 선교여행 1차 선교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수리아 안디옥, 즉 바울을 파송한 교회로 돌아가는 이 두 사도의 여정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끔찍한 박해와 고초를 당했던 도시들을 다시 하나하나 거쳐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영웅담은 나누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세워진 교회들 하나하나를 다시 돌아보며 그곳에서 복음을 믿고 제자들이 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지켜본 제자들은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박해는 분명 오지만 이기지 못하는 시련은 없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지름길이 아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하나하나 다시 방문하며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길임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바나바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믿음을 시작한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들을 살피는, 섬기는 마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처럼, 이 바나바처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섬긴다면 무엇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신앙이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의 열정과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의 소식만큼 하나님과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루신 일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선교 보고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에서 복음으로 수고하는 동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두 사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중보기도 쉬지 않는 숨은 동역자들입니다. 선교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현장에는 전하는 자들도 있지만 보내는 자들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한 보내는 자로 기도의 후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전하는 자와 보내는 자가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쁜 복음의 소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냄받은 자와 보낸 자들을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하는 자로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내는 자로서 든든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 자리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중보기도자로 복음 때문에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바라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보냄받은 자로 또 보내는 자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 우리 삶에서 성령께서 써내려가는 새로운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몸도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홍남의 교우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에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먼저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랑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한몸 공동체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